독한 약초를 먹고 사망하고 나서 다시 살아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가장 많이 닮은 각 종교마다 교주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세상에 떠났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12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지에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살아명시에 너희한테 유언한 것처럼 다시금 이 땅에 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봐라, 부활하는 몸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보면은 7 제자들 앞에 주님이 쫙 나와 나타났어요. 부활하는 모습. 그때 의심 많은 도마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천천히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고 방문했을 때 주님 말씀하기를 와서 만져봐.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린 오상을 만져봐라. 도마는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부활한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만져보고 나서 도마는 인디아 가서 순교하고 죽을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무덤에 있지 않고 무덤인 빈 무덤이 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에 동참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들으시 바랍니다. 선지생들로서 교육받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는 티켓을 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학 공부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이 학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떤 법학을 공부하는 거나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을 줄 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말씀한 도마야 넌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꼭 만져봐야 믿겠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40일 승천하 올라갈 텐데 이제부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할렐루야.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봤어 못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23년도가 지나갔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뭘 보고 믿느냐? 내 속에 신 성령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령의 말씀을 믿게 되도록 성령이 내 속에 오시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청교도 사도행성 신학원에 와서 배우는 이 학문들은 다 생명의 말씀이 돼요.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레마라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을 내 거로 새겨서 내 심령에 오는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말씀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에 있는 말씀. 즉 2020년 3년대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 봤어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그분이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약의 선자들의 언한 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났던 모든 죄들은 흩어져서 자기 고향을 갔습니다. 낙향하는 자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낙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70세의 삶의 목표를 하고 상경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정치적으로 실패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가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낙향사의 고향을 가고 외국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래도 조선시대는 정치적인 품위에 모양새가 있었으나 요즘은 실패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엠마누엘이라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제자는 안 했지만 70인 제자 중에 속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상가했으나 예수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대인들을 통해 율법에 죽이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예수가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다 고향을 떠나서 12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은사분명에 팔아서 그는 목매다가 자살하고 지옥을 갔지만 나머지 마띠아까지 해서 12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다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망했죠. 기적과 표적을 보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승리하고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나가 전도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바로 마가다라 바위께에서 기도하라. 내가 그러면 올라가기 40일 10일 만에 다시금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리라 했습니다. 그때 12사도들 맞대어까지서 생명의 성령이 내주합을 되어서 죄악성이 굴러떨어지고 하나님의 심령의 천국을 완전히 이룬 분들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많은 분들은 성령으로 불과 휘같이 갈라진 능력을 받고 자기 속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고 그리고 3일차라는 걸 믿고 참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12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반은 바울이 경험한 걸 성령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는데 어디 찾아가느냐? 법정에 찾아가요. 예수님이 단자로 재판하는 법정에 찾아가고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한 바 메시아라는 사실을 3일째 하나님의 사실을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그때 잠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끝까지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얘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오느냐? 내 속에 오신 성령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게 오느냐고 대들어요. 죽으려고 반장해. 예? 목숨,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 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산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얼마 전 이단자로 십자가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 죽이 같다고 엄포놓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분을 증거로 난 우리들은 남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12사도들 다 100% 순교하고 장렬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친구도 사도 영성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죽을 각오로 해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죽음에 죽어요. 세상 출세해보려고 공부를 했는데 그 기빠진 소리 좀 하지 말아야 그래요. 여러분들 죽으려고 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내 속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면 가장 복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면 바로 원수를 사랑해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너희들 속에 있느냐? 원수 우리 밟을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상대 물밤 쫓아라? 왼쪽으로 돌려대라. 억울하지. 오래 가자는 심리 가자. 아니 사기꾼이 5번째 사기쳤는데 6번째 또 사기치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기꾼 물러갈 자리 얘기하면 안 되고 6번째 10번째를 따라가셔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드린 주님이 원수를 얼마큼 사랑하다 끝내야 할까요? 7번씩 이름을 77은 49, 490번까지 사랑하래. 아마 시나같이 쳐버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이 그런 사람들은 쉴 필요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원수를.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아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 원수, 아내 원수, 부부가 한 30년 살면요 원수 덩어리지 사랑 덩어리가 아니야. 좀 살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희 조망한 걸 보고 콩깍지 씌울 때 그냥 3년 정도 결혼을 살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 덩어리인데 다시 결혼해서 살아서는 난 죽어도 이 남자가 못 산다고. 왜 그럴까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미운정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미운정 속에 그 행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의 속에 들어오면요 어떤 어림이 있어도 태어나게 연단을 받아 광명에 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와 대화하는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워서 자신들과 동행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고 17절에 말합니다. 두 제자는 얼굴이 슬픈 빛을 띄우고 원망스럽고 아니 예수님을 책망하는 말투로 당시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오직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18절에 서로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가려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더니 그렇다고 주님이 대화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25절부터 26절에 반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여 주님은 너무나도 나무라시면서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질책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줄 아는 신학도의 공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발급의 진리의 사도되라 하신 말씀 성경은 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기복주의 설교는 내 마음을 감동감아주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믿고 내가 투자를 잘했더니 주식을 잘했더니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그럼 주식 망한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사도 영성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잘 되든 못 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걸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가만히 된다. 믿음 만능주의 잘못된 신앙의 교리가 오늘날 교회마다 팽배해가지고 대형 교회 지는 게 목사들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오늘날 꼭 내신을 섬기는 무당신앙과 똑같은 짓 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무당신앙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제가 그랬어요. 큰 성도들 잘 성경 가지고 가르치면서 헌금 많이 뜯어내고 교회 크게 진데 작정시키고 빚더미다 앉혀놓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처럼 하나님께 영광들을 찬양 드린다고 성전 감사를 드리는데 속은 다 썩고 교회실에 2023년 동안 소아시아의 7개를 표본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 적은 소수에 보이는 교회들. 그리고 대형 교회인 라우디 교회는 큰 교회처럼 다 됐다고 책망하는데 그를 질책합니다. 너는 뭐라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모른다고 했어요. 그 건물처럼 크게 하나님께 일하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단을 부흥 강사하면 전 세계 성교만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일을 큰 거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이 이 회개 신앙을 무당 신앙을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준비 되시 바랍니다. 바로 대화도 예수님 함께 동의했습니다. 마지막 음식에 축사하고 나누시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같이 음식도 나누면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에 있거나 가까이 하신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엠마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가려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어 배가 고팠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떡, 즉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지더라. 그들은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축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축복 기도를 넘어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는 기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빈들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 12강지를 남겼던 기적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축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혼의 시각을 밝혀주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지공사에 와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영혼이 영 안에 들 줄 알아요. 할렐루야.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는 철저히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여러분들을 밖에 괴롭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받아들이게 되면 내 속에 진리로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 없을 정도로 믿음에 담대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하시는 주님이 내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배우는 것이 선지생도들의 공부예요. 그런 신앙의 공부를 여러분들 대충 하면 되어서 안 되겠어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강의를 밝히 들어야 됩니다. 어느 신학자를 따라다니면서 배우지 마세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쓴 성경대로 말하면 듣고 안 하면 돌리고, 오래 가자면 가고, 버리라면 버리고, 끊으라면 끊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순간순간 원수가 어떤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청교도 사경성 신앙원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시는 주님, 그 부활이 내 것인 걸 확실히 느끼고 깨닫는 신학교의 공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